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주위에 서라며 할렐루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할렐루야.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같이 봉독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온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기도로서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거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21절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중요하죠.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천국 가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에요. 우리 주님의 소원이에요.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냐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면 21절 22절에 보면 다시 반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분열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그것을 패배라고 그래요.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패배라고 그래요. 죽음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죠.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켜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잡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23절에 보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대형 교회든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만성에대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찾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내가 그 교회에서 떠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지어져가는 전쟁을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퍼펙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서신을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게 성경에 나온 교회들이에요. 이것을 하나가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된 것을 굳게 잡아 지키는 전쟁,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삶,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고쳐가는 삶, 변명하고, 그러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고 숨기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간증하고, 이게 하나 됐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순수하고 능력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기도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교회마다 있었지만 하나됨을 지키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재난이 임했는데 이 시대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교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세상에는 두려움을, 자신들에게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맛봤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것은 목소리만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부부의 삶이 찬양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찬양이 되고, 직장생활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니라.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니 교회를 칭찬하고 또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 현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공동체, 내 가정, 여러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가정이 교회가 되게 했으면 교회가 되게 해야 돼. 그러고 나의 교회입니다. 다른 외부에서 세상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야죠. 그러나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서 지체가 먼저 예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된 천국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의 매너절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전쟁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기를 전 믿어요. 요새 며칠 동안 제가 참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우리 코너스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그 비즈니스로, 그 직장으로 이 여파로 힘들어하는 이 형제자매들이 눈에 떠올라서 잠을 못 자겠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제 마음에 온 놀라운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시편에 보면,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죽음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차정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좌절, 절망, 그리고 포기, 자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갈지라도 내가 악을, 세탄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극복만 한다면 분명히 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 고백하는 코너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됐지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조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교회에 속한 다양한 성도들, 우리는 다양합니다. 남녀노소,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근데 화모니를 이루어요. 각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찾아야죠.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됨.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거예요. 하나됨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하나예요.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바로 진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똑같은 예수.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야 돼. 이것이 바로 진리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온 교회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서로들 말씀을 가지고 쉐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들 살고 서로들 부딪히고 하는 가운데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큐티는 지식이 아니에요. 큐티는 배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26년 전에 이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같이 출발한 게 데일리 브레드, 영적인 양식, 날마다 먹는 영적인 양식 큐티를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영어로 한국말로 같은 구절의 큐티를 쉐어하도록 도전을 드렸던 거예요. 안 하신 분은 이거 해야 돼요. 그럼 가정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세상을 나갔다가도 돌아와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며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교제할 때 부부간에, 부모님과 자녀간에, 성도간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해 주셔서 진정한 복음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됨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사랑으로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은 우리 모두를 묶는 천국의 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 여기서 온몸이, 머리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몸을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줘야 돼. 돕는 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입으로 섬겨야 돼. 그럴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이는 데 있어서도 하나가 되어야 될 때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잡아 지키면서 사역을 할 때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증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에베소서 4장 말씀 그대로, 4장 3절 말씀 그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세상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분리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들이 교회로 들어서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하더라도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임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들은 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건강한 몸이 됐을 때 그 몸에는 피가 잘 통하고 거기에 생명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Children of God. 우리들은 예수님의 집체입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몸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내 두려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이기셔서 담대함으로 바꾸세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 말씀대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내 영혼이 다시 소생했으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 눈으로 올 땐 캄캄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옆에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하세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 저런 찬스가 아닐까요? 나같이 예수 믿자고. 그럼 나처럼 담대할 수 있다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 고난이, 이 환난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음의 주요, 나를 언젠가 하셨는 예수를 우리 함께 한번 바라보면서 붙잡을 건 예수님밖에 없다고. 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역사는 주님이 하실지 분명히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